자, 마지막 속건제까지 보겠습니다. 자, 속건제. 자, 이거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. 이제 속건제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. 여기서 이제 부주의로 신실하지 못하게 그런 의미예요. 죄를 지었다.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. 이 말이라고 하는 부주의로 말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지 중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요? 부주의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더 맞겠죠.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부지 중에 이런 의미보다는 부주의로 이런 의미.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이건 분명히 부주의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이 단어가 나오면 구약의 44회가 하나님과 관련된 범죄에 사용되더라라는 것입니다. 이게.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대한 위배 행위, 예를 들면 우시야 왕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사건, 이런 거 부주의죠. 이런 거. 그다음에 여리고 전투 후에 모든 거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. 그 하나님께 속한 전쟁, 첫 번째 전쟁이니까 그래요. 하나님이. 이제 이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므로 이후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.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다 드려라.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아간이 물건을 건드려 버렸잖아요. 하나님의 것인데. 이런 거.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파기한 거. 이게 다 속건제 대상이에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. 조약을 맺었어요. 그러니까 그 말은 속았죠. 기브온한테 속잖아요. 멀리서 온 것처럼. 기브온이 원래 희위 족속,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, 근데 이놈들이 속여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속아버렸어요. 그 속일 때 뭐라고 했어요?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가장 큰 효력인 거예요. 이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올 때 여호수아가 가서 기브온 전투를 벌이잖아요. 해가 멈추는 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잖아요. 그래서 기브온을 지켜줬어요. 그리고 기브온은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어지거든요. 자, 그런데 다윗 시대가 되었는데 한참 이제 그 세월이 지났죠. 다윗 시대가 되었는데 3년 동안 뜬모를 가뭄이 일어난 거예요. 이게 진짜 왕으로서는 얼마나 이거 안타깝겠어요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?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짓을 했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. 기브온 사람들, 사울이 통치할 때. 그래 죽인 거예요.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사울이 깨버린 거잖아요. 하나님이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 가뭄이 온 거예요. 그래서 다윗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?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해결해라. 그렇게 한 거죠. 이런 경우,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 파기한 경우, 이런 게 이제 속건제 대상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,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죄의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, 첫 번째, 여호와 성물에 대한 죄. 성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제물이고, 이 성물에 대하여는 부주의하게 먹으면 안 된다. 그죠? 이게 진설병 같은 거. 부주의하게 먹었어요. 옛날에 그 다윗에게 진설병 주잖아요. 원래 진설병 주면 안 되거든. 네, 주죠. 그런 게 속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자, 하나님께 드린 동물, 집, 밭, 11조, 이것도 다 성물이에요.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. 자, 이런 것이 다 속건제 대상입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,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여기 11조 나왔습니다. 11조를 어디에다 바쳐야 되냐? 11조는 본교에다 바쳐야 돼요. 11조를 어떤 사람한테 가난하니까 그 사람한테 준다거나 어떤 어려운 교회에 주는 거는 그건 11조가 아니에요. 그거는 11조가 아니에요.
그렇게 드리려면 떼어서 구제 헌금을 다시 해야 돼. 그 사람한테.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건데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은 벌써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. 아, 저 사람이 나 도와줬지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하나님께 감사함도 있지만 그 순간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의가 벌써 드러나 버린 거예요. 그거는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에요. 이런 부분인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. 두 번째, 하나는 여호와 성물에 대한, 두 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가 또 이 속건제 대상입니다. 그래서 이 속건제 재산은 경제 범죄와 관련된 것이에요. 그래서 이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이 문제로 법정에 가게 돼. 그러면 원금과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덧붙여서 해결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. 예, 그게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사입니다. 배상해준다 할 때 배상제사.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순양. 그 다음에 속건제 특징은 이웃이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 배상해야 돼. 성물에 대한 범죄는 제사장에게 20% 추가 5분의 1이죠. 원금에다가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칠 때는 원금에다가 또 20% 추가 배상. 이렇게 되는 거. 5분의 1을 더 추가 배상. 이렇게. 그래서 이 속건제의 사실은 예배 정신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정의 실현이에요. 사실은. 좀 말이 좀 그렇습니까? 이게 정의 실현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예, 그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가장 전형적인 속건제거든요. 자기가 그 많이 손해를 입혔잖아요. 사람들한테. 예수 만난 거예요. 예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?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두렸사오며 내가 탈취한 경우는 배를 갚겠다. 200% 약속한 거예요. 5분의 1만 줘야 되는데 내가 탈취하면 200%를 주겠다. 120%가 아니라 200%를 주겠다. 요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회복되는 정말로 이 배상 제사가 이루어지는 속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.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?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속건제 예배 정신은 정의 실현은 구체적으로 채권자의 삶이 아니라 채무자의 삶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항상 이 속건제 제사가 내 삶에서 이 정의 실현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. 빚진 자의 마음을 항상 갖고 살라는 거예요. 나는 받아야 돼. 이게 아니라 항상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니까 갚아야 돼. 항상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속건제 예배 정신이다라는 겁니다. 그 속건제 적용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죄가 있어요. 생각으로 지은 죄,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죄. 자, 이런 경우는 그죠?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고. 근데 범죄함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사자와 관계에서도 해결을 봐야 돼요. 아주 중요해요. 특별히 용서하는 거는 용서를 구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. 저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거는 상관없어요.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. 용서를 구해야 돼. 그러니까 속건제는 용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잘못을 했어.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까? 이거 신경 쓰면 안 돼.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 사람의 감정도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잘못했어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열받아 버린 거니까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.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어. 그런데 내 마음에 진심이 담아졌을 때는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에게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속건제 제사는 용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속건제 제사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한데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
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잖아요. 우리 또 특별히 이렇게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구조적으로 이게 어떤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사회의 이게 구조 자체가 범죄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? 속건제를 그럼 어떻게 속건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래서 기부하는 거예요. 네, 그 마음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런 걸 했을 때 그거를 사회 환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. 예, 이 속건제가 참 중요합니다. 예. 자,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.